하나님의 구원사여, 여러분 무엇이 최고로 기쁜 일입니까? 그런 게 있겠죠. 어떤 택시 운전사가 마침 어떤 목사님 태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딱 알 뿐입니다. 이 택시 운전사가 목사님이라 단판에 알아차대. 목사님과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목사다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얼굴 보니까 목사님 같단 말이죠. 예, 저보고 조폭 같다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만은 목사님 같다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참 반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지하게 너무. 참 우리가 복음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다 전도자다 이러면 얼굴에 표가 나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복음에 빛난 광채가 정말 빛나시고 그래가지고 전도의 문이 여러분 삶 자체가 얼굴 자체가 문이 될 정도로 복음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사가 목사님 이런 걸 알고 막 자기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쁘다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인 거야 했더니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기와 그 형제 자매들 자손들에게 땅을 유산으로 다 물려줬는데 자기 형제 자매들은 벌써 미리 다 땅을 다 팔아먹고 사업한다 뭐한다 집 산다 이래가 다 팔아먹었대요. 근데 자기는 끝까지 집을 안 팔고 그 땅을 안 팔고 지금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유언대로 땅을 지키라 이런 말씀 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부모님 유언 지켜가 지금까지 물려받은 거 땅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개발이 돼가지고 보상을 받게 됐다. 100억을 받게 됐다. 너무 100억 정도 보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다. 부모님 말씀 잘 들었더니 그렇고 하나님이 이걸 나를 축복하신 것이 아니냐. 다른 형제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막 축복해 갚으신 게 아니냐. 그러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어떻습니까? 저도 땅 한 평이라도 있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한 평 없어요. 이 조그마한 땅 있잖아요. 우리 교회 남의 건물에 살았어요. 그것도 세도 못 주고 막 빚은 아니고 임대료 밀려가지고 창피를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가 말이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헌신 안 했단 말이죠. 그게 또 말이 됩니까? 그걸 또 쫓겨났어요. 2번 쫓겨났어. 그리고 쫓겨나가 또 쫓겨났어. 교회 안 준다고. 야, 여러분 뭐가 기쁩니까? 우리 왜 돈 없지요? 아무것도 없지요? 헌금해 놓은 것도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몰아가셔가지고 땅을 주셨어요. 이 조그만한 거. 교회 땅을. 돈 있는 가운데 산 게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그때 제 소시민적인 최고로 생애 기뻤습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 조그마한 옆에 땅. 그 다음에 또 주셨어요. 그럴 때는 최고로 기쁜 그 마음이 그때는 없더라고요. 이거 내가 믿음이 적었지. 믿음이 컸으면 우리 교회가 믿음이 컸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겠냐. 그때는 믿음도 적고 돈도 없고 다 그랬어요. 자,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때 목사님이 택시 운전사의 말을 듣고 나는 당신보다 더 기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가장 기쁘다. 나는 당신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다. 이 택시 운전사가 뭔가 이러겠죠. 나는 100억 지금 생겼는데 땅 보상받아가지고. 이 대한민국 땅이 전부 내 거다.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헛소리지요. 그래 늘 수밖에 없겠죠. 운전사가 그게 뭔 말입니까? 이랬다면. 이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내 거다. 물론 말이 안 통하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최고 기적이고 최고 기쁜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느냐? 되기를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최고 기쁜 것이고 최고 감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하시는데 그 축복 속에 내가 구원받았단 말인가?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작지만요. 그래도 인구가 많아요. 여러분 한 10,000명 모아 보실랍니까? 우리 처음에 랩넌트 대회 최고 많이 모일 때 솔직히 한 10,000명은 아니었어요. 8,900 몇 평이 들어. 용산 무조건 10,000명. 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우리 랩넌트들 다 모여보자 했어요. 그래가 그때 최고로 많이 모였어요. 그래 그때 모이니까 우리도 놀랬어요. 와 많이 모였다. 저도 놀래서 가보고 그때 참여할 때 이런 많나요. 원래 여러분 랩넌트에 20,000명 모였어요. 정확하게 18,900명 돼요. 약 19,000. 유목사 무조건 막 20,000명은. 그게 또 많은 것입니까? 여러분 10,000명만 모여도 수천 명 모여도요. 쎄고 쎄딱합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하나님. 저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그 말은 전 세계란 말이죠. 얼마나 수많은 인구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다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가 저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온 우주적에 그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자요? 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요? 그렇단 말인가 말이에요. 이게요. 최고 기적 중의 기적이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 복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재앙저주 속에 지금 망해 있고 앞으로도 망해갈 사람 중에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나를 있잖아요. 이런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은혜로 구원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 감사한금 오늘 준비 안 하신 분들 지금 다 하세요. 정말 감사해요. 최고로 기쁜 것. 기적 중의 기적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새벽기도 때 메시지 나갔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또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 전부 다예요. 유명한 소설 잘 몰라요. 난. 그게 진짜 진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약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자체가 되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창세 전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시기로 오묘하게 예정하셨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아시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범죄할 거 다 아시고 이미 그 전에 벌써 우리가 천지 창조되기 전에 벌써 나를 구원하시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16장 말씀처럼 영세전에 예비한 그 복음을 지금 나타내서 내가 구원받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만. 얼마나 기적입니까? 참, 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있잖아요. 기적이다, 기적. 그뿐만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 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24시로 함께 하신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지금도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럼 염려 걱정할 거 없어. 무슨 염려 걱정이 있든지 염려거리가 아니에요. 걱정거리 위기 아니에요. 더군다나 고린도전 3장 16절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안에 오셨다고요.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구체적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해 계신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영원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게 구원이고 구원받은 이 축복의 실제란 말이에요. 우린 또 하나 진짜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감사해야 될 게 또 한 개 더 있어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 복음 그리스도를 깨닫고 아무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깨닫습니까? 아니에요.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기에 구원 사역 영혼 구원에 언약의 그 여정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그 대열 속에 전도 제자로 절대 제자로 혹은 렘넌트로 아니 절대 제자까지 안 돼도 이 대열 속에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는 거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항상 감사합니다. 이걸 항상 저는 고백을 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이 축복을 받는. 자, 오늘 시편 114편은 출 바벨론 후에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그 한 후에 쓰여진 작자 미상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래하기를 출 바벨론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전을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 노래한다면 어떤 생각해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정말로 중요한 걸 하는 것 같습니다. 출 바벨론 자체도 물론 구원이고 복음 회복이지요. 그런데 정말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셨고 실제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해 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거기 있습니다.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노예된 가운데서 해방되어 구원함 받은 출애굽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시편 이 114편은 출 바벨론 후에 예루살렘 귀환 후에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가를 그거를 노래하면 그렇게 시로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마는 우리 가정 가문은 뼈대가 몇 개 있어요. 자랑이 아니고 일단 우리 손조 윗대가 복음을 받고 선교사님부터 미국에 오신 선교사님부터 저 시골의 의성 시골에서 복음받고 구원받아가지고 전 가정 가문을 복음을 시켰습니다. 그 자손에 제가 4대째 우리 자녀가 5대째입니다. 그 한 개 뼈대의 가문이 있어요. 그 나는 감사하게 여깁니다. 못된 신앙 물론 받겠지만 저는 복음 깨닫고 나니까 진짜 이게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첫 번째 예수 믿는 당대 그렇다면요 여러분들과 비슷할 거예요. 얼마나 쏟고 살아가지고 실패 재앙 저주 속에 있다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마귀 사단 섬기는 우상 섬기고 재앙 저주에 저는 그런 거 몰라요. 물론 복음 잘 못 깨달아가 좀 율법적인 종교생활 그렇게 한 건 있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근데 뼈대 중에 또 뼈대 한 개 있어요. 독립운동가 후손의 자녀 뼈대 있는 가문. 근데 우리 할아버님이 그분이신데 최고의 믿음의 장로님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건축하고 의성 관내 35개 교회를 건축했어요. 사과농사 짓고 벼농사하고 그 다음에 정미소 했는데 엄청 하나님이 경제 축복하셨대요.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의성 군내에 몇몇 골마다 교회가 필요하다.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없잖아요. 목회자를 청명에다가 사례를 우리 할아버님 드렸대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억만 나면 가면.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요, 그걸 자랑스럽게 입만 열면 레코드판 막 리바이벌 하듯이 너희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고 우리는 그 빼리는 후대 가문이다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이 뭐죠? 우리도 일제 일본에 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식민지로. 자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유 없는 것이 가장 설다면 서러운 거예요. 마음대로 됩니까? 애굽에 노예되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죠. 그 역시 종살이한 거란 말이에요. 그 속의 성공은요, 성공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몰랐습니다. 진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몰라보고 자기는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은 공연 국회나 성공했잖아요. 그걸 자랑했어요.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지요. 대적했지요. 어디서 여러분 해방받았습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일제 압제하에 있다가 8.15 원래 광복 몇 주년 하는데 지금 정부는 그것도 기념도 안 해요. 한참 몰라요. 독립 해방됐다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우리가 겪어놓고도 몰라요. 그건 역사적인 육신적인 건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 이후에 마귀의 죄의 종이 된 겁니다. 죄의 종도로다. 노예. 성경에 그런 말씀 있습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바울이 이 약한 사단이 사망과 죄의 권세 이걸 딱 잡고 왕이 되어서 왕 노릇해가 그 밑에 누가 사는입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떠난 인간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노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됐다. 그 출애굽이 그거잖아요. 그럼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그걸 실행하는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월절 절기를 주셨어요. 애굽에 종살이 하는데 양의 피를 팔아라. 이번 주간 내내 그 하면서 시편에 이 말씀해서 이게 연관되는 게 유월절이니까 출애굽기 3장 부분과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부터 14장까지 쭉 또 읽어보고 묵상했습니다. 이게 구원이다.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강한 바로왕의 손에서 즉 사단에게 종살이하던 그 가운데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양의 피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복음을 말해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쓰임받은 이 모세는 사실은 그 전달자이지 구원의 주체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능하신 손으로 구원하시고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믿습니까? 확인됩니까? 감사하고 찬양 영광. 야곱과 요셉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온 다음에 그 후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희미해지고 결국 놓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됐습니다. 이게 사단이 노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자신, 나, 우리와 우리 가정의 자녀 후대들 또 이 시대에 복음을 자꾸 희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이 약화되도록 만들어서 완전 복음이 사라지게 돼서 복음 그리스도를 놓쳐서 사단의 종되도록 노예되도록 만든다. 그게 사단의 목표 전략이란 말이에요. 틀린 것, 그러나 좋은 것, 다른 것, 그런데 멸망할 것으로 삭삭삭삭 쪼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을 놓치게 만들어. 희미하게 만들어. 예수는 그리스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 필연성조차도 모르게 만들어요.
불신자는 아예 그렇고 지금 야곱과 요셉의 그 후예들이 누구입니까? 복음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게 됐다니까. 단 한 개입니다. 복음을 놓치면 복음이 사라지고 심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 사단이 그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이 틀린 것, 다른 것, 좋은 것,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익혀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가지고 있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어가 완전 멸망시키는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저 지옥까지 가게 하는.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 흑암 문화와 흑암 권세의 노예가 되고. 그래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되고, 전체 애굽에 내려온부터 그 다음 해방될 때까지 430년간 그 약 400년 동안은 노예되고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많은 기간이 흘렀을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노예된 가운데 고통 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통을 받았어요. 그 성경 말씀에 이걸 자세히 쳐다봐야죠.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할 수 없으니까 막 하나님 죽겠습니다. 고통이 됩니다. 막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속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을 회복하는 구원 사역을 하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벌써 언약했잖아요. 벌써 그 전에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그때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권념하셨더라. 지난번 성경 버전이고 이번에는 기억하셨더라 했어요. 그걸 구원하시기로 딱 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렘넌트 모세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레위 족속의 남자와 레위 족속의 여자가 만나 결혼한 거기 하나님의 계획. 그 결혼은 아무렇게나 하지 말란 말이에요. 불신자와는 절대로 하지 말아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 구원의 비밀 복음, 언약을 아는 가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한 시대 구원사에게 쓰임받을 렘넌트 절대 제자를 예비한 겁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 모세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모세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이 언약을 전달해라. 모세야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해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피제사의 그 핵심을 전달해라. 전 백성에 또 알리라.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장로들 함께 가서 바로왕에 가서 말해라. 불신자 바로왕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도 전달했어요. 하나님은 이후에 10가지 기적으로 10가지 능력으로 있잖아요. 애굽의 모든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시고 마지막에 아직도 해방이 안 됐습니다. 구원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10가지 10번째 그래서 하나님 제정하신 게 유월절입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가정마다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우슬 좀 묶음에 이래 해가지고 그 피를 이래 발라가지고 적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마다 문에, 문 좌우에, 문 인방에 하여튼 들어온 입구 문에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바르면 여호와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구원이 이루고 해방.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래 초창기 메시지 듣고 제가 정말 복음이구나. 내가 이 복음을 잘 몰랐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 유무사의 말씀이 이 어린 양의 피 있잖아요. 많이 발라도 돼요. 어떤 집은 막 너무 많이 발라서 괜찮아. 어떤 집은 양의 피 점을 딱 찍어서 그래도 괜찮아. 왜?
약속하신 양의 피 발랐으니까. 빨간 뺏기만 아니면 돼. 물리면 말인데 빨간 페인트만 아니면 돼. 진리 대신 구원주 대신 사단을 꺾으시며 죄악 저주를 멸하시며 지역 권세를 멸하실 삼저주를 지금도 멸하실 그리스도 복음만 확실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사단은 그 표현약 즉 복음만을 모르게 한다니까요. 자, 그 핵이 뭡니까? 하나님의 유월절에 이 기적을 행하실 때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행하셨다. 할렐루야.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같은 수준의 그만한 능력에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지요. 그런 그리스도 믿을 필요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때 능력을 나타내셨다. 시편 110편 앞에는 이 시인은요. 출애굽의 그 구원의 핵인 복음의 비밀과 함께 이때 하나님 하신 그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상기하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바로 피제사 출애기 3장 18절에 출애기 11장의 유월절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양의 피를 바르라. 이것만 확실하면 된다. 사단은요. 그것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니라. 이거는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창세기 3장이 핵이 되는 이 문제의 주범 사단을 꺾으실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말이죠. 사실 이거 하나는 모르게요. 어제 핵심 메시지 듣고 내가 참 연결이 안 되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대타 강사이신 이병 목사님이요. 우리 다락방의 성도들 전도자도죠. 이 복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깨닫고 구원 받아놓고도 아직 가정 가문에 우상 생기고 이런데 우리 성도들이 제자들이 혹은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이 가정 가문 복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정 가문의 자녀들 가정들 있는데 여기에 이 사단 흑암실에 가정 가문의 흑암실을 꺾는 이 영적 싸움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맞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 흑암실은 무너지고 가정 가문 빛이 임하고 여러분 이 캠프되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영적 싸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시험 아직 아닌가 하면 놀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유월절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유월절 절기로 하나님이 삼게 하셨는데 왜 했느냐? 절기란 말은 뭔 말입니까? 해마다 해야 된다. 그리고 내 자녀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이 예식들 계속해라. 그리고 말했어요. 내 자녀들이 이 예식 유월절이라는 예식인데 뭔가 묻거든 설명해 주라. 하나님께 이걸 말씀합니다. 바로 양의 피 바른 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죽음의 사자는 넘어갔다. 양의 피 없는 바르지 아니하는 애굽의 모든 가정들은 왕의 애굽 바로 왕의 가정부터 장자 다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졌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능력 한 개도 없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에 오직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만이 하셨다. 우리 능력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 에베소 2장 8절 10절 말씀에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이 언약을 자손 대대로 지켜서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절대로 잊지 말아요. 사단을 꺾으신 바로왕을 꺾으신 애굽의 모든 흑암 재앙 저주를 꺾으신 왕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선지 되신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 복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요. 그리고 내 자녀 후대들에게 대대로 전달해서 각인시키라. 각인된 다이 그 다음 뿌리 내리잖아요. 그 다음 또 제일 돼. 일단 전달해서 잊지 말도록 각인되도록 하라 이게요. 이것만 되면 승리합니다. 사단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복음 놓치고 또 놓치고 또 놓치고. 근데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초기에는 괜찮았습니다. 여호수아 사는 동안에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오직 나와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말은 오직 나는 복음 언약 붙들고 하나님 섬기고 이 복음 전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사는 동안에 또 조금이라도 괜찮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걸 섬기고 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는 그럭저럭했어요. 조금 지나니까 빨리 하나님 말씀 버리고 복음을 떠나가 그만 불신자 섬기는 우상 섬기고 무상 섬기고. 그때마다 특징이 있어요. 속히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옛날로 돌아갔다. 사단에 살아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월절 지킬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피를 다 끝냈어요. 그리스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각인 뿌리쳐일 전달해서 각인 뿌리쳐일 내리게 될 관계입니다. 그 언약 핵이 복음 그리스도. 이 축복이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그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 언약으로 출애굽 즉 해방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다 행하셨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거 양의 피 바를 때 구원하셨는데 그래 앞뒤 전으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나타내셨다. 그 능력 보고도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그래야 구원만 멸망받을 사람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나라들도, 우리의 개인도, 우리의 가정의 역사도, 심지어 우연히 일어난 사건, 사고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중심으로 다 하나님 주관하신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한 10여 년 또 넘었어요. 우리가 전도 막 한창 할 때, 다락방 한창 지금도 진행하지만, 우리 북대구 IC에 그게 고가 도로를 있잖아요. 새로 한다고. 그거를 철거했어요. 오래되고 낡았으니까. 그 철거하는 과정에 폭삭 이제 철거하는데 이제 무너지는 그 순간에 1톤 봉고 트럭이지요. 뉴스 났어요. 마침 그 무너지는 순간에 그 밑에 지나가다가 죽었어요. 그래가 막 대구시를 비난하는 막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 사건도 우연이 아니라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 말고 어느 누구를 빨리 불러가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막 그날따라 막 이 운전자가 있잖아요. 막 급하게 과속하고 신호등도 무시하고 막 가다 결국에는 꽝 해가 다리 난간 떨어져가 언덕에 굴러가지고 사고나 죽었다. 우연히 갔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먼저 빨리 데려가야 되겠다 하면 빨리 운전하게 해가 과속 막 험하게 가. 그래. 하실지 누가 알아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죠. 자,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4편에 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시인은 노래했고, 이 말은 뭡니까? 그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상기시킨다는 말은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기 주권으로 하시는 거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을 말한 것이죠.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피를 보고 넘으시고 구원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 절 말씀 보십시오. 홍해와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 출애굽의 구원사에 가실 때 언약 성취에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셨다. 홍해가 요단이 이걸 가르쳤다.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다가 도망하며 하나님은 출애굽 역사에 있잖아요. 홍해를 가르쳤어요. 또 요단도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갈랐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사역 속에 구원하시는 것 능력이지만 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과 능력 없어도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좋은 믿음일지 몰라요. 또 말씀합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오늘 말씀 보면 시편 114편 4절 6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런 말이 무슨 말씀인가? 그렇죠?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 같이 뛰었도다. 산이 어찌 움직이고 산이 뛰놀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언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실 때, 물론 이때는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입장을 보십시오. 그리고 19장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이제 출애굽 과정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게 될 때, 광야길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만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시내산. 그래 모든 그 리더들 올라오면 안 돼. 백성도 올라오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 경계선을 산 주위에 시내산 그 밑에다 둘러쳤어요. 하나님이 불과 연기로 막 우리의 소리 바라시면서 이 테두리를 저기 올라오지 마라. 왜? 하나님 보는 순간 죽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있잖아.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대면하여 보도록 올려요. 그래서 말씀 받은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벌벌벌 떨면서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는 막 연기가 막 불과 연기가 막 동시에 우리의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임재 때 너무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죽는가 싶어가지고 떨었습니다. 물론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때 표현을 한 겁니다. 보니까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번개와 우리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가혹한 가운데 산 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 떨면서 보는데 옹기 연기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당시 그랬단 말이에요. 불 가운데 연기 가운데 강림하셔서 옹기 연기같이 연기가 온 산에 크게 오르고 땅이 막 진동하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하여 현존하신 것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 광경을 두렵게 본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고 완벽하게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그 다음 절을 말씀합니다. 7절 8절에 땅의 언너는 주와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모든 사역 속에 구원 사역에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으로 그 당시에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아무리 제가 지금 설교하고 익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보입니까?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성령이 보입니까? 막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안 믿는다. 못 믿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어쩌면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 체험했다. 그거 있는가요? 제일 좋은 믿음은요, 말씀을 쳐다보고 그대로 믿고 체험된다면 제일 좋은 믿음이에요. 성경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의 비밀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됐다. 그럼 제일 좋은 믿음. 그걸 잘 안 한다고요. 사모를 그래 하라 말씀 묵상하기 이렇게 해도 안 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저희 아버님 신학 공부를 이제 뒤늦게 하셨어요.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대구신학교 야간에 다니시면서 공무원 하고 계셨어요. 우리 아버님마저도 공무원 월급, 쥐꼬리 많은 월급, 그 당시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대학생, 고등학생이다 대학생 때 막 할 때요. 우리 형님 서울에 신학 공부하고 우리 여동생하고 내 밑 동생들 전부 학생들이라 공학금 다 내는 중학교 고등학생. 우리 어머니 한 분 빼고 7명이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 학비가 공학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저 형님은 본인 공부를 제법 해서 신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장학금을 더러더러 받았어요. 저도 장학금 안 받으면 공부 못한다 그런 엄명을 받았는데 대학 다니면 장학금 조금 받기도 하고 어떤 데는 공부를 못해야 장학을 못 받기도 했어요. 우리 교회 랩넌 오늘 장학금 수여하는데 랩넌 장학금 수여하는데 그거 보니 장학금한 대학생들 이야 가능성이 있다. 저는 4점 이상 계속 유지를 못 해봤어요. 이거 보니까 4점 몇 4.4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집에 하나님이 돈 안 주시면 학비 안 주시면 아무도 공부 못해. 그런데 어머니 빼고 다 공부한단 말이에요. 어머니 혼자 벌어서 우리 공부시킵니까? 아니요. 그런데 고백할 게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참 하나님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머니 빼놓고 다 공부하는데 아버님 늦게 신학 공부하는데 다 공부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졌는데 이해가 안 돼요. 대학 졸업하고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에 갔습니다. 우리 아버님 믿음이 나보다 좋으신 것 같아요. 신학교 가서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장학금 안 주시고 네 안 받으면 신학 공부 못. 물론 하나님 하게 하신다는데 그런 표현은 넌저히 하세요. 다행히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제가 매 학기마다 장학금 50% 장학금 일단 내가 받았어요. 하나님 참 신기하죠.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 몰라서도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다는 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최소한 복음을 잘 모를 때도 확실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군대에서 한번 또 체험하고 그리고 이게 큰 적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개척교회 부임해가지고 돈도 없고 헌금도 없고 그 말이지. 우리 믿음도 없고 그리고 쫓겨났어요. 인도하시는 과정에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힘내시고 믿음의 앞장서 좀 이제 지금 이 시간표에 기도하시며 나서십시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목사 한 점만 믿음으로 이래하지 말고 있잖아요. 저는 그 변함이 없습니다. 굶어 죽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무사님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중학생 때 중학교 때 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유무사님과 동생들 가정을 해야 되는데 연약한 유무사님 어머니께서 직장을 다니시고 하나님 또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부산시 구청인가 그거 있잖아요. 특별 공무원으로 채용됐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대요. 그 상은 뭡니까? 표창장도 받고
그래, 용사의 어머니, 그 전에 가신 분이 낮에 직장 다니시고, 그 적은 월급 받아가지고, 그 돈을 달에가 11조급, 이건 성교급, 이건 감사급, 월급 받으면 그부터 다 띄놓고, 유무사님 비롯해 자녀 동생들에게 용돈, 과자 사면 용돈 한 번 못 주고, 그리고 유무사의 어머니, 애들 저녁 딱 챙겨 먹이고 나면, 애들 재우고 나면 바로 교회 가시고, 1년 여둘 다 집에서 주무신 적이 없대요. 밤낮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또 돌아와서 애들 밥에 먹이고, 학교 보내고 자기는 출근하고. 밤낮 없이 기도한 거. 유무사님은 기도를 말씀 속에 이렇게 정리하고 배웠대. 그 전에 어머님을 통해 기도가 뭐다는 건 그건 확실히 배우셨다 하더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타내셔가지고 시대적 전도자 만드시고. 지금 다락방 보세요. 지금 이단 소리 아직도 들어요. 목사님들 500명 못 날아갈 때 기존교회 큰 교회 몇 교회 있었지만 그게 개척교회. 이 전도운동 하는데 하나님 다락방 일으키시고 전 세계 선교하게 하시고 우리 전국과 전 세계 랩런트 일으키시고 유목사님 받은 축복 우리 그 대열 속에 함께 전도의 대열 속에 우리가 받는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만 되면 됩니다. 다락방 안 하는 분입니다. 근데 기존 교단에서 순복음 다니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 자기도 원래 하나님 안 믿었대요. 예수 믿는 사람 재주도 없고 실력도 없고 돈도 없이 하나님 자칫하면 자기도 그랬대요. 어느 날 하나님 이분을 끄끄셔가 부른 거 구원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욕하고 비난했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이상 자기가 했잖아. 오직 하나님만 대학 교수 박사인데 있잖아요. 그런 거지 안 해. 그걸 제가 그때 다락방 하기 전에 벌써 봤어요. 이 교수님이 말씀을 걷기도 하고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노예된 가운데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도 피언약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을 체험하라. 저와 여러분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을 들고 나왔죠. 하나님이요 루터를 사용해가지고 종교개혁 시대와 역사를 바꿔봤어요. 루터는 그걸 체험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루터가 그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성주가 있잖아요. 어느 성주들이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 뒤에부터 루터성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루터성이 아닙니다. 자, 산골짜기에 루터를 안전하게 보호한 겁니다. 루터가 낮에는 하도 그거 아니면 같이만 답답하잖아요. 사냥꾼으로 변장 총 들고 사냥하는 체 하면서 바람 쐬고 그리고 들어왔을 때는 막 밤낮 없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을 번역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을 막 번역합니다. 그 중요한 시대적 하는 데 있잖아요. 마귀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실제로 루터를 얼마나 공격했는지 루터가 너무너무 사단의 마귀 공격과 시달리는 그가 성경 번역하다 기도하다가 막 임금병을 마귀 새끼한테 던진다고 던졌는데 그러다가 마귀가 물러가겠습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잉크병이 있잖아요. 벽에다가 팍 잉크가 박혀있는데 도둑놈이 그걸 뜯어갔다 안 갑니까? 그거 가봐니까 여구나. 조그만한 방이더라고요. 이래서 기도하고 성경 번역했는데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줄 들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하는 종격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 이렇다 저렇다 우리 장로님들 중자 여러분 중에 산업인 중에 절대 제자 한 놈이 나와 전자냐 붙들고 진짜 믿음으로 기도한다. 다른 사람 다 부르셔나가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 하나님 그분 때문에 했잖아요.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 랩런트 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런 제자 없냔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개와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루터는 실제로 그때 기도하면서 체험했어요. 개는요, 엎드리면 돌조가 자기를 칠가시고 도망가고, 마귀 새끼는, 악한 마귀는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갑니다. 그 유명한 말을 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우리 믿자, 우리 교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사에 가시는데 바다가 보고 도망가고 요단이 놀라 건너갔도다. 물러갔도다. 산들은 순양같이 뛰놀고 바다와 요단강이 물러갔다. 땅의 언어는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시는데 실제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프랑스 선교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지금 1000명이에요. 축복하신 응답이에요. 얼굴에 이 낙심해가지고 힘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11조로 성경도 안 하고 이런 말이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으로 굳게 잡고 이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 프랑스 선교, 세계 복음의 랜던트 운동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피언약 복음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말씀의 주권자이셔서 말씀을 성취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며 우리의 모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무한하시오니 하나님의 능력 믿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우리가 언약의 여정에 일심전심 지속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